뭐 다 세워보진 않았는데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이 수천 명일 것 같아요. 수천 명. 누군가가 마음에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수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부류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추락해버린 사람. 버림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 성경에 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멘토입니다. 멘토. 우리가 멘토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보는 사람만 멘토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도 우리의 멘토를 삼을 수 있고요. 성경에 있는 성경 인물들을 우리의 멘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을 멘토를 삼는 건데, 저에게도 멘토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아주 짓밟았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방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멋있게 쓰임받아. 끝까지가 끝까지. 네, 끝까지.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 말을 들어야 돼. 칭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잘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나. 보니까요, 결국은 그의 초점입니다. 초점, 시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3장 14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3장 14절에 보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분인데 이분에게 다른 거가 있었어요.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press on이란 I press on. 이 press on이란 말은 진력해서 나간다. Toward my goal. 내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 goal. goal이 목표잖아요. 목표. 나의 목표. 우리말로는 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그 표대가 뭐냐? 사도 바울의 표대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인간의 육신적 성공을 추구했다면 그는 벌써 망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골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14절 끝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press on, 내가 진력해서 나간다. 참 멋진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뭐가 달랐어요? 시선, 방향성, 디렉션. 이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방향성이 언제나 사도 바울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영원한 그 나라. 한번 또 볼까요?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위의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그 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의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표대를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신앙에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요, 사람 보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 봤으면 사도 바울은 벌써 추락했습니다.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한때 막 응원했던 사람이 언제는 뒤로 이렇게 돌아서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 안 본 거죠. 조건을 안 본 거죠. 조건이 좋을 때는 확 업됐다가 조건이 안 좋으면 탁 또 다운되고, 그건 업앤다운이 그냥 그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고요. 항상 사도 바울의 관점은, 사도 바울의 목표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아니죠. 만일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삼고 산다면 우리는 계속 업앤다운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요,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빼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찬송하고,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거기서도 전도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사람이, 인간인데 우리가 사람은 다 환경의 조건,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냐? 그의 표대가 항상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항상 사도 바울의 촛대는, 이 골은, 그의 영원한 골은, 목적지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성이란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방향성. 인생은 방향성이에요. 이 땅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보면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졌는데 누구나 그런 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갖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향성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방향성 설정을 딱 해놨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바뀐다니까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된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나? 비결을 말씀합니다. 7절로 갑니다. 3장 7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 거기까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러비쉬라고, 이렇게 쓰레기라고, 쓰레기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입니다. 스펙.
만일 사도 바울이 이력서를 오늘날 스펙을 가지고 이력서를 썼다면 제가 볼 때 아마 20장은 될 거예요. 20장. 20장 넘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스펙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통 좋고 가문 좋고 정말 공부한 것이 많은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위대해 보였고 자신의 스펙이 대단하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이다. 이거 쓰레기다. 그래서 배설물이란 말이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써요. 폐기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목표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에게 붙어있던 너덜너덜한 것들을 다 뭐로 여긴 거예요? 다 버려, 마음속에 다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뭐 아파트 사서 올라오고 그런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대학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너의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부모 노릇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좋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너덜너덜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쓰레기고 폐기물인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네.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설정한 그 표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던 것이 뭐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렸어요. 아멘. 우리는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가족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별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정사진을 목양실에 가니까 있더라니까요. 네. 그럼 목사님 왜 영정사진 있나 그랬더니 한 살에도 젊을 때 영정사진 찍어놨대잖아요. 영정사진. 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영정사진을 걸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목양실 가면 이렇게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위 받은 것 하나 찍어놨는데 그거로 영정사진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너덜너덜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너덜너덜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뭐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아는 분은요, 그분의 그 목양실 가면 별거 다 있어요. 해외여행에서 미국에서 사온 거, 불란서에서 사온 거 막 별거 많아요. 어느 날 갔더니 저보고 향수를 하나 가져가라고. 아니, 향수 비싸게 사오셨을 텐데 그거 왜 주세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기 보면 책도 별로 없어요. 네. 7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인데, 그 전에 젊었을 때 샀던 그런 책들도 다 필요한 사람 다 주더라고요. 다 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행하면서 사왔던 이런 거 다 주고요. 아주 최소한 동안 남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개벽고 좋대요. 너무 좋대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으니까요. 그렇게 가볍고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저첨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자랑,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귀하게 여기는 스펙,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는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세요. 아프게도 하시고, 아파 보니까, 아플 때는 매우 힘들죠. 근데 아파 보니까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12절입니다. 12절.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내가 프레스 온 한다는 게 전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미 얻었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만이죠. 자만.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이미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다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루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하는 자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자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게 뭐냐? 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한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70 넘어봐요. 대학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별 차이 없어요. 60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90 넘으면 더 마찬가지고. 그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자만하는 거예요.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자만하는 건데요. 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만하는 마음은 영적 바이러스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해요. 사람이 자만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병들은 거예요. 열매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만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이미 바이러스에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접촉이 돼서 바이러스에 침투가 돼가지고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자만이? 그래서 자만하면 망해요. 자만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나는 멀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구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우리가 목표지를, 표대를 정했어도 설정해 놨어도요, 거기 가기 전에 다 우리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부족해.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보다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봐. 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미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에 접촉된 거예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른 사람 듣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 간증도 안 듣고, 다른 사람 설교도 안 들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요. 네. 항상 내가 어린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어. 자만하면요, 틀림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했어요, 경고.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 앞부분으로 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까? 3절입니까? 3절입니다. 3절, 만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래요? 속이는 거래요. 속이는 거. 된 줄로 되지 못하면서,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된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목이 곧아요, 대개 보면. 네,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고요. 이미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항상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더 강하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래요? 넘어질까? 넘어진다, 이게 틀림없이. 내가 이 정도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넘어져요. 네,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니, 사도 바울 정도면 얼마나 많이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진력한다.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자만하지 맙시다. 자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자만은 그건 분명히 망합니다.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끝까지 그 목표지까지 진력하고 갈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만하지 말고, 또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지. 뭘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토기장이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향이 다르고 목적의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서 얼만큼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든 간에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그분 목적대로, 그분의 소용대로 쓰시는 건데 우리가 뭐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남을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간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저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멘토로 삼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네,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제가 뭐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 해도 되는지. 해도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성령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님, 또 우리의 본이 되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분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네, 그분을 뭐 우상하면 안 됩니다. 어디 교회 가보니까 뭐 바울상을 해놨는데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의 믿음과 사상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집사님도 오셨네? 반가워요. 이거 정무로 선교사님 오셨네? 아이고, 반가워요. 근데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분 우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말이에요. 하다가 추락했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성을 잘 설정합시다. 인생은 결국은요, 방향성이에요.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네. 제가 해서 여러분 방향성이 잘못되면 우리는 지금 실패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막상 도착해보니까 그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방향 설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방향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씩 버리세요. 이제 그 별거 아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 표현을 러비쉬. 그래서 이 쓰레기라고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천성을 향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press on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누구도 만나고 우리 평생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